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한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께 주일날 예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만큼 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7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향하여서 힘을 다하니 그들이 나를 사랑하기에 뿔뿔이 두렵 잡고 자거니로 주는 높은 찬송 내가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님을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저희들이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며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고 감사드리고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들이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지난주에 생명의 떡은 영적인 승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살았던가 다 의미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의 영과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다 토설을 합니다. 승리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을 버리고 살았던가 내 자신을 정결케 성령 충만하겠던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요 발견되는 예배요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주의 정을 통해서 또 한 주간에 또 생명의 떡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이 무더위를 힘차게 또 달려나가는 한 주간이 되게 달라고 주여 요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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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를 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경계의 마음으로 시도를 함께 하시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사람도 내가 부르지 않는 나의 도울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주의 아버지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무릎을 들어 원합나이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그릇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받는 정결하게 원합나이다. 아버지 지난 정주간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승리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떡을 먹고 우리가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함께 했던가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들을 승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줄 수가 있는데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과 동업하고 동역하고 동행했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돌아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주에 대한 소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삼고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 방법이 앞서가고 내 경험이 앞서가고 내 고독관념이 앞서가는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을 신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다시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말씀으로 거듭나며 아버지 우리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주의 종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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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풍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고 추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가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 한 달 마무리를 아버지 우리가 잘하길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존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 시간에 이영원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였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한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성을 모아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복음 주한께를 축복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아버지께서 성령의 불당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날마다 성령의 불길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상명령인 천국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영혼 구령사에게 아버지 귀한 교회가 아버지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간절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목회사역과 찬양사역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니엘 세우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기름붐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아버지 오늘도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방면으로 어려운 아버지의 국면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동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엄난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재단제단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식었던 믿음이 회복되고 아버지와 또 잃어버린 믿음들이 다시 아버지 되찾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생명의 떡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예,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할렐루야.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천국 문에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긍정. 무슨 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절대 긍정입니다. 또한 항상 감사해요. 감사.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감사. 또한 오직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뚝심이 있어요. 뚝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바보 아닌가? 간도 없고 쓸데도 없는 사람인가?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느 음식점에 뭐가 좋다, 맛있다, 소문이 좋게 나면요, 그 음식점을 찾아서 구비구비들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의 명소를 찾아가는 것이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그 어떤 것도 다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분도 초월할 수가 있고 돈도 거리도 문제가 안 되죠.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이 나와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은요, 똑같이
똑같이 40년간 나라를 통치했어요.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이들은 통치 기간도 같고 머리에 썼던 이 왕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한 가지 다른 점. 이 한 가지 다른 점이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람끼리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불완전한 사람끼리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꼭 들려고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울 패해졌어요. 버림을 당했어요. 패해졌어요. 그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외면하면 축복은 어림없습니다. 오다가도 도망을 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한 이유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 처음과 끝이 달랐어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고 부르짖죠. 그런데 우리는 또 그 3차원을 초월해서 4차원 속에서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게 바로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보통 평균으로 아예 처음이나 끝이나 좋아야지. 처음하고 끝은 그래도 유지는 해야지. 이게 보통 일반적인 소리예요. 그것도 못하고 처음하고 끝이 달라. 일반적인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전 것보다 더 좋았더라. 바로 우리의 삶이,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언어가 그렇게 돼야 되고 행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선출될 때에도 나서서 자랑하거나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겸손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며 멸시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비웃는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사무엘상 10장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다른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욕심이 나타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죠. 욕심이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는 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으로만 진멸했다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늘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점점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케이크 커팅식을 먼저 하나 아니면은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나? 이런 걸 분별을 못해요. 어느 곳에서는 컨텐츠부터 먼저예요. 예배부터 먼저입니다. 예배부터 먼저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하고 같이 축하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컨텐츠를 해야지. 먼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한테 예배부터 올려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개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우기에 급급한 모습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막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립니다. 사울을 버려요. 결국은 세대교체가 됐죠. 세대교체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사들을 세웠다가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21절, 20절, 21절에 그래서 사울을 세웠던 거죠. 사사들을 세우고 있는데 하도 왕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과 끝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들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촛대를 옮겨 버리게 되죠. 촛대를 옮깁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처음과 끝을 늘 초심으로 절대 긍정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사울은요. 자기 잘못을 세우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오히려 성공의 밑거름으로 만드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잘못한 후에도 계속 잘못을 고치지 않아서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는데도 잘못을 고치지 않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잘못을 본인이 스스로 깨닫기 이전에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못 깨달으니까 본인이.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촛대를 옮긴 거예요. 다윗을 억울하게 죽이려고 대열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완악해져 가지고 있었죠.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걸 못 깨닫고 다윗을 미워하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구습에 젖어서 돌짝밭, 길짝밭, 가시밭 그 심령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완벽한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들까요?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과 장래가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또 알아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때 그 마음에 드는 자녀들이 되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때 그 윗사람의 마음에 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그래가지고 엉터리로 천방지축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무엇보다도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아멘. 신뢰할 바탕에 그게 기본이 있어야 돼. 상사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 신뢰가 바탕에 없으니까 이러쿵저러쿵 변명하고 자기 소견대로 하고 합리화시키고 미루고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내 마음을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면서 감사하면서 거기에 간드스도 없이 맞춰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왜? 그 마음과 그 마음 관계성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다음에 나중에 못해 안해 그걸로 상처를 주고받을까봐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만 예배 드려 다음에 나중에 이 예배 상달 되든 안 되든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렇게 하고 드리면은 우는 사자가 좋아하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서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할렐루야. 믿음이 기초에 있어요. 신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내 위에 선생님이 있고 스승이 있고 상사가 있을 때 어르신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계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나와 함께 이 예배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다음에 나중에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못해 싫어 나중에 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어찌 윗사람한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럽니까? 네! 하죠. 그것이 바로 상하간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면은
아멘 아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감사할 수가 있고 아멘 아멘 긍정이 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 다윗 왕이 뭐가 아쉬웠겠어요. 그런데 간도 쓸개도 없이 바보처럼 미련한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사람의 마음엔 그렇게 보일지 느껴질지 모르지만 다윗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한테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어린 시절에 블레셋은 거인 올리앗 장군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모습을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어느 누구도 그 누구와 맞서서 싸우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심부름을 갔었죠. 심부름을 갔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를 보고요 어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자존심이 높아지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소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이 하나 될 때 기쁨과 감사와 화목과 평화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비록 어리고 몸은 작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윗이 나갔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누라 하면서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용기가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담대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붙들어주고 나와 같이 함께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으니까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칼과 단창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용기예요.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에 담대해지게 만들어요. 사울왕과 백성들은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눈앞이 캄캄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냐 육적인 눈으로 보냐.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문제가 있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용기가 없게 넘어지는 것이지 승리하는 사람들은 왜 승리합니까?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있기에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한 불신 때문에 무너진 것이에요. 가나안 정탐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장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불신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 있는 거지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소년 다윗처럼 작고 세상은 골리앗처럼 크다고 할지라도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주를 감찰하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는 자들에게만 위로해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가나안 사람들이 장부들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로 볼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윗과 같이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며 승리케 하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고 대장부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 바르다는 말은요,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한테 잘못을 지적해 줄 때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회개는 겸손하고 진실한 자들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 자존심, 내 오만, 내 교만, 내 거만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잘못을 꾸짖었죠. 그때 그는 왕이었기에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변명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중심으로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는 진실한 것이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우리의 죄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원과 같이 붉은 데 양털같이 기억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바른 말로 깨우쳐 줄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류의 멸망 죄가 많아서가 아닐까요? 죄가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이 망하는 거 정직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드는 진실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요, 순종하지 않고 이리 변명 저리 변명, 더 좋은 것을 취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변명만 해도 이거 아깝지 않냐?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려면, 관계성에서 마음에 드는 자가 되려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 내가 지는 게 아니야. 현실에선 지는 것 같은데 화합을 위해서, 합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아무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그 관계성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거야. 버려야 되는 거야. 다윗은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를 갚으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만 했더니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내 말에 들어주면은 자꾸 뭔가 더 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녀가 마음에 듭니까? 무슨 말을 하면 말하는 것마다 따지고 다음에 나중에 그러는 자녀가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 무조건 엄마가 말하니까, 아빠가 말하니까, 선배가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으로, 긍정으로 따르는 사람입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어. 순종은 축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축복의 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눈에 보이는 거 없어서 보이지 않는 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셔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다 그래도
믿음의 바탕을 인간의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순종할 때 연속적으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이런 거는 다 현상적이에요. 그 처가 든든히 믿음 안에서 세워질 때 그것을 다 초월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고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날씨가 엄청 덥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휴가들이 되고 막 지금 영적 전쟁으로 이제 뭐 때문에 이제 부딪힙니다.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이게 막 부딪힙니다. 서로가 주님 안에서 좋게 절충을 하면서 주님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7월 한 달도 이제 마지막 주간으로